예,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1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과 슬픔에 대한 강연입니다. 기쁨은 성공이나 사랑 뒤에 뒤따르는 감정이다. 기쁨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을 서로 끌어안게 만든다.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감성지능과 삶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기쁨은 함께 누릴 때 증가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부모가 이 슬픔에 관한 부분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벌써 뱃속에서부터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 슬픈지 몰랐는데 부모의 슬픔을 어린 시절에 습득한 경우들이 있더란 뜻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의 기쁨을 억누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의한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가꾸고 사랑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들은 부모는 행복과 삶에 대한 의욕을 아이에게 전하고 적어도 그것을 해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뭐 행복이라는 건 외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선택이란 말이 사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행복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자기 내면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슬픔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해도 이것이 왜 그렇게 나한테 슬픔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문제를 들춰내기 싫어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는 오랜 세월 동안 끔찍한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게 이성적인 일인가? 자기가 이 슬픔을 대면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부모님도 슬퍼하실까봐 사실 그 대면 안 하고 그 모든 짐을 자신이 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란 뜻이죠. 깊이 들어가면 부모님도 그 마음속에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그 슬픔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억압된 감정, 마음의 응어리와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다. 과거에 관한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들, 죄의식, 그 다음에 치유되지 않았던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수치심, 이런 것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다. 감정을 해방시키자. 감정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 감정을 느껴서 통과해서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말하고 말할 땐 수치스러우지 않아요. 자신이 고통이 없다라고 감출 때만 수치스러운데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라고 표현할 때 그 고통은 사라져요. 눈물을 흘리자, 화를 내자. 그러면 기쁨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기쁨은 인간의 심오한 본성이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것이다. 기쁨을 인간의 심오한 본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 자체를 가리고 감추고 있었던 이런 감정들을 대면해서 놔버리면 기쁨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외부 환경이 안 좋을 때도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기쁨,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까락까락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안에도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에 관한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부모가 이 기쁨을 억압하지만 않으면 아이들은 그 기쁨을 느끼면서 살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그래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능력을 잠재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기쁨을 느낄 때는 그 기쁨이 나올 때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줘야 된다. 아이들이 어떤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깊이 들어가면 배울 때 아이들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이 본성 안에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거든요. 자,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늘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다. 인간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의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진정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배울 게를 줘라. 그러면 아이들은 무한계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것이 그 아이의 생명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허용해서 늘 배울 수 있게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는 이 배우는 것 자체, 시도했고 뭔가를 배웠다는 그 자체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아이가 모든 시련에 대해서 다 그것을 부모가 다 막아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아이한테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시련을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네가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라는 믿음. 너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해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 믿음 아에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시도한다는 뜻이죠. 좋은 쪽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웃을 줄 아는 능력, 내면의 힘을 이끌어내는 능력,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길러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이들한테 자주 사랑을 표현해줘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요, 기쁨이 억압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깔깔깔 웃고, 뭐,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요, 깔깔거리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가만두지 못한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소리 좀 그만 지르라니까.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 이렇게. 사실은, 이것은요, 엄마 안에 또는 아빠 안에 기쁨이 억압된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런 뿐만 아니라 아주 세련되게도 아이의 기쁨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즐겁냐? 다른 사람 굶어 죽는데. 북한 아이들은 힘든데 네가 뭐 그렇게 즐겁니? 사실 즐거운 게 본성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부모가 이게 부모가 되면서 점점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부분들이 억압되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이가 즐겁게 뛰놀면 나의 즐거움, 즐겁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아이의 즐거움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즐거움의 세계들을 부모가 이렇게 지켜주고 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아이들하고 놀라 그럴 때 나도 우리 부모와 재밌게 깔깔하게 놀아본 그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 아이들하고 노는 게 어려워요. 논다는 건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상상의 세계를 향하고 아이들의 세상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다.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나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과 대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놀이로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즐거웠던 세계를 이렇게 점점 접어야 됐던 그 과거의 그 세계를 나도 모르게 그때 고통을 나도 모르게 대면해야 된다는 무의식에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아이들이 노는 게 되게 불편하고요. 놀아주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에 관한 것을 이제는 놔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을 살려줘야 된다. 그것이 좀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재밌게 놀겠다라는 선택을 하면 사실 아이는 어떤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다 보면 나 안에 놀지 못했던 그 아이도 함께 치유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치유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육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자기 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나 어쩌면 놀고 웃고 소리 지르며 뛰놀고 시끄럽게 할 권리조차 없었는지 모른다. 이거가 무의식에 있는데 이걸 대면하려 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자유롭게 놀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 된 지금도 아이와 마음을 열고 놀아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야 아이들처럼 놀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삶은 어떻게 보면 놀이거든요. 예, 뭐 잘하는 걸 가만 보면 놀이입니다. 제가 참 물고기 잡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오면은요, 그 엄마가 야 비린내 난다 뭐 이렇게 치우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맛있는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 늘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잘 잡아왔니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완전 놀이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가서 또 물고기도 잡아다가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야 아이들처럼 놀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면 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뭐 기쁘고 그러면 그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웃음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다. 아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아이의 기쁨은 나눔의 기쁨, 함께 있는 기쁨이다. 아이는 나누면서 타인과 만나서 웃는다. 그래서 숨었다가 나타나는 놀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것이다. 이게 숨었다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관계 우리 그 까꿍 있잖아요. 까꿍 뭐 이렇게 했다가 싹 숨었다가 까꿍 이렇게 나가는 거 아이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을 통해서 아이들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까꿍이 뜻밖의 놀라움을 줍니다. 이렇게 숨었지만 다시 나타나면서 관계가 계속 된다, 유지된다. 아이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타인과 함께 웃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웃지 못하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이 단어, 함께 즐기질 못할 때는 이 비웃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열등감에서 나온다. 그것은 고통이며 복수를 바라는 수치심, 타인에게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힘의 우월감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다. 이렇게 힘을 성취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환상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때, 그래서 왜냐면 내가 사랑을 줄 때요, 내가 사랑임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 또는 열등감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비교의 마음 자체가 없을 때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나오는 거죠. 자, 비웃음은 비우는 아이에게서나 비웃음을 당하는 아이에게나 비웃는 자가 힘을 갖는 것 같지만 마음속엔 알아요. 자기가 안에 열등감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또 비웃음을 당하는 아이나 모두에게 해롭다. 험한 말은 그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고 상처를 준다. 어른들은 이런 폭력에 빠지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험한 말을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난 그래도 그나마 요만한 난 그래도 너보다 힘이 세 뭐 이렇게 내가 널 이겨 이런 아주 작은 보상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의식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비웃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고귀함이 떨어져 나가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거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무시간에는 그렇게 비웃을 때 난 이렇게 찌질하고 하찮고 난 이렇게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요 행복한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슬픈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찌질함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슬픔을 느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라 이거죠. 그래야 기쁨이 나오는 거지. 슬픔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슬픔에서 작은 이 슬픔도요. 이게 나는 이렇게 슬퍼, 나는 이렇게 불쌍해 이러면서 남한테 동정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조그만 즐거움을 느끼려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라는 거죠. 자, 소란스럽게 보일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기쁨을 시끄럽게 표현해보자.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신을 표현해봐. 글이 되든 말이 되든 강연이 되든 간에 어떤 걸 표현해봐. 예, 표현한 자는 수치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자는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자고 항상 표현하는 자는 창조하는 자입니다. 자기 안에 오 세상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창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사랑과 기쁨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기쁨은 그래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기쁨인 거예요. 과거에 생긴 감정의 매듭이 행복을 막는가? 그렇다면 그 매듭을 풀어버리자.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억압된 고통을 떠안을 것이다. 부모가 상실을 다 애도하지 않고 과거의 매듭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누가 떠안냐면 아이들이 그 고통을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마의 그림자를요 아이들은 알아요. 그리고 엄마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엄마가 슬프니까 자기는 더 슬퍼서 엄마의 슬픔이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게 아이들인 거예요. 이 부모가 알았다면 그 슬픔을 대면하고 기쁨으로 돌아섬으로써 아이한테 뭘 줘야 되냐면 생애에 기쁨을 줘야 됩니다. 네 생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줘야 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얘기하지 않아도 그 표정과 그 느낌 속에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부모의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듭을 풀라는 겁니다. 이게 치우고 성장입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때 더 그렇게 되기 쉽다. 감출 때 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슬픔에 잠기거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웃음을 찾아주려고 아이는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부모가 기쁨이 없으면요 싸웁니다.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슬픈 사람들은요 나중에 서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희생한다라는 거. 부모가 싸운다, 갈등이 굉장히 많다, 내면을 안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신의 희생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파서 부모가 일시 휴전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 표현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부모는 그것을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것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한테 돈을 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거요 이따가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다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을 느끼는 이 자세, 이 선택, 아이가 기쁨을 평생 안에서 느낄 수 있다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이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기쁨은 아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뻐서, 부모가 행복해서, 부모가 그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아이한테 그 능력들을 길러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한다라는 거, 감정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휩싸일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감정이 해결돼야만 당연히 의식 안에서 의지의 힘을 통해서 행복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한다는 게 행복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거짓으로 행복해 해서 긍정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은 본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의 상태가 사라지고 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찾아내는,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해내는 그 능력.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배려 깊은 사랑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배려 깊은 사랑의 의식은 통계적으로도요 100%가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믿어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너 안에 있는 네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줄수록 네 안에 있는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힘도 강해진다. 그것이 너희한테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슬픔을 대면해야 되는, 슬픔도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것은요, 경험하고 나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대면할 것인가? 자, 슬픔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고통으로 생긴 독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울지 못하는 자는 병들게 돼 있고 울지 못하는 자는 슬픔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 네 감정에 맞닿아서 울어라.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너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울음은 어떤 것을 상실한 후에 우리 몸이 회복을 시도한다는 증거다. 눈물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상처를 치유해 준다. 치유 과정에서요, 이 다수강연하면 와서 함께 통곡합니다. 울고 납니다. 그러면요, 저는 맨 처음에 저도 울지 못한 아이가 있어서 누가 울면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우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에 울지 마, 뚝 이래서 울지 못했던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제가 정말 저도 짐승처럼 울었던 시간들, 왜 그렇게 우는 것이 그렇게 거부스러웠는지,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뭘 알게 됐냐면, 울 때마다 내가 가벼워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사랑으로 가고 기쁨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함께 통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하모니를 이루고 그 울음이 그냥 단지 고통에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을 만나서 그것을 놔버리는 그 울음으로 올 때 그 울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고요. 그 울음이 그렇게 들으면서 저분 앞으로 더 가벼워질 거구나. 자, 그렇다. 울면 속이 시원해진다. 특히 눈물을 그치려고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포근히 안아주는 사람의 품에서 울면 더 그렇다. 나를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저 내 눈물을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어떤 뜻이냐면요, 아무런 평가 판단이 없이 그 사람이 울 때 그것을, 그 울음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내 안에 더 이상 남아있는 울음이 없을 때만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 함께 당신이 울 때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으면 내 품에 안겨서 우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다라는 건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이렇게 약한 걸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약한 것을 보여줘도 내가 강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줄 때도 당신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존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울어줄 때, 우는 걸 받아줄 때 그 사람은 치유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누구를 치유하는 자는요, 그래서 먼저 울어야 됩니다. 누구를 치유하는 걸 내가 내 힘으로 치유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그 힘, 그런 내가 나 자신에 관한 걸 비춰줘야만,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비춰주고 그의 울음을 내가 받아줄 수 있어야만 그 사람도 자기 자신에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치유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무슨 테크닉을 배워서 기법을 배워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치유자는 그 사람 누구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울지 못하면요, 내담자가 치유자한테 와서 그 치유자를 위로하느라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엄마 좀 도와줘. 우는 널 보고 있으면 엄마는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가 너 울지 마라 이런 뜻은요, 뚝 이런 뜻은 네가 우는 걸 보는 게 내가 너무 아프단다. 그러니 엄마를 좀 도와다오. 엄마가 사랑을 줘야 될 위치잖아요.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줘야 되지만 그래야만 아이가 사랑을 배우는 거지. 오히려 근데 반대 엮이는 과정이 되면 아이가 엄마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못했던 걸 그걸 위로해 주느라고 엄마가 또 울지 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눈물은 슬픔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물어서 풀어버리지 못하면 그 슬픔은 몇 년이나 가슴속에 쌓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눈물을 삼키는 아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을 감춘다. 그러면 그 고통은 고독감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신의 부재 때문에 더욱 커진다. 눈물을 참는 것은 사랑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 자, 그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이 울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것은 눈물에 관한 일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죽었을 때 상실의 눈물이 나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 상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어디 이혼했다. 뭐 이렇게 갔죠.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뭐 돌아가셨는데도 어디 여행 갔는데 너를 그리워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알면서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되게 죽음에 관한 부분들은 그 9살 정도 되면 죽음에 관한 돌아가셨던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음에 관한 이해를 못했을 때라도 아이들한테는 사실 상실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그 상실을 할 수 있을 만큼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된다. 네.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 감정, 자기 감각을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는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한다. 아이에게 감추려는 것은 헛수고다. 아이에게 무엇을 감추면 한편으로는 아이가 겁을 집어먹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 비밀스럽게 감춘 것은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이다. 근데 집안이 수치스러우면 감추자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린 시절 생각하니까 이게 말하지 마 집안, 감추는 집안이 있습니다. 큰 누나가 시집을 일찍 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감췄는지. 그 비밀될 거 한 개도 없잖아요. 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선 부모가 이건 감춰야 돼, 이렇게. 그렇다고 다 까발리라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를 감추게 까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무엇을 하든 간에 존재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표현해낼 때 이 감추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즘 심리학자들은 아무리 가슴 아픈 진실을 할지라도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아이가 죽음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자. 아이가 경험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그려본 것을 표현하도록 하고, 생각날 때마다 질문할 수 있게 하고, 아무리 이상한 질문이라도 다 받아주자. 아이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쉽사리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부모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럼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죽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요, 어릴 때, 그래서 동생, 누나나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그 죽었던 사실에 대한 엄마가 갖고 있는 슬픔에 관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태어난 아이들은 나는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누구는 다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남는가? 그리고 그애한테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야. 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뭘로 가져오냐면 자기 책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말을 꼭 해주란 뜻입니다. 아이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십수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내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어릴 시절에요. 저 성추행을 당할 수 있지만 부모한테 와서요. 그 얘기를 말할 수 있고 그건 네 책임이 아니란다. 그러면요. 그 성추행에 관한 상처가 남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꼬셨다라고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죄의식과 수침을 가지면서 죄의식과 수치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냐 이거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죄의식과 수침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벌 줘야 됩니다. 어떻게 벌을 주는지 아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기 함으로써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을 주는 것 안에는 근본적으로 무슨 분노가 있냐면 엄마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비춰주지 않았어? 내가 당신한테도 벌을 줄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기쁘지 않음으로써 내가 당신한테 기쁨을 주지 않을 거야. 이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의 칼을 졌다, 복수의 칼을 졌다라는 것은
부모를 콱 찌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이 칼을 쥐고 있다는 거죠. 자, 절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잘 강조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해 주자. 그리고 화부터 슬픔까지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아이에게 있다는 점도 얘기해 주자.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네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요? 안 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이는 사랑하던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그 얘기 안 해주잖아요. 자, 아이는 아빠였던 사람이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버렸다고 화가 나지만 속으로는 내가 좀 더 아빠를 붙들었으면, 내가 아빠한테 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됐다면 우리 아빠가 안 떠났을 때 이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버리고 한다 그래도. 그래서 부모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걸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살, 사고, 질병 등 죽음의 원인 무엇이든 아이는 사랑하던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실이 일어났잖아. 이때는요, 맨 처음에 아니야 그러다가 이렇게 부정하다가 이제는 상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엘리자 키블러-로스의 제가 인생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줄 리 없어. 이렇게 부정하다가 받아들이게 되고, 상처 받았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분노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분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 때문에 내가 뭘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들, 이거 다 분노에 속하는 겁니다. 분노의 것은 신에게까지도 간다 그랬습니다. 분노를 표현하게끔 해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절망에 대한 우울감이 온다라는 거야. 슬픔이 가득합니다. 자, 아이는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주변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변에 대한 에너지 쓸 에너지가 없고 자기에 대한 치유만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파묻혀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와 함께 해주며 충분히 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한 회상의 작업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새로운 애착감 형성이 가능하다. 즉 죽음의 수용의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충분히 울어내야만,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요. 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충분히 그리워하면서 슬퍼할 것은 슬퍼하도록 하자는 거죠. 어떤 것에 상실이 일어나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기억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분을 되찾아 스스로를 추스르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은 상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모두 상실하냐면 사실 젖을 떼는 것도 상실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빤다. 아이는 행복하다. 삶은 아름답고 천국은 따로 없다. 근데 엄마가요, 엄마의 젖은 꿀처럼 달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기는 다시 배고프다. 배가 꼬르륵거리며 괴롭다. 소리를 지르며 울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자 이때는 엄마의 젖이 자신을 실망시킨 것이 미운 것이 되어버린다. 삶의 첫 시기에는 이렇게 엄마 젖이 좋은 것이 되었다가 곧 나쁜 것이 되었다고 하는 아기는 갈팡질팡하다. 이 단계를요, 편집 분열적 단계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냐면요, 엄마가 하나가 됐다가 독립하는 이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아이는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뉜 세상을 경험하면서 한편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가 느끼는 강한 공격성에 스스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자,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오냐면 병적인 우울과는 관계가 없는 그저 슬픔을 느끼는 단계는 우울의 단계가 온다. 이 단계는 좋고 싫은 물건이 좋고 싫은 젖을 받아들이는 단계다. 자, 엄마는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걸 대상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왔다가 안 왔다고 그러지만 엄마라는 대상이 변함없다라는 걸 획득해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분노도 느꼈다가 슬픔도 느꼈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존재가 변함이 없다는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만일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 사랑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특히 부모가 무서운 경우라면 이 대상 형성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한 단계에 머물게 돼 있어요. 흑의 단계나 아니면 백의 단계에 머물게 돼 있다가 그래서 아이가 하나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이가 둘이 되면 그때는 항상 좋은 아이와 또 싫은 아이가 나오게 되고 날 닮아서 싫은 아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세상이 흑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항상 싸운다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슬프다. 자, 아기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흰색, 검정색, 회색까지 새로운 색을 현실을 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슬프다. 항상 좋으며 절대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이상적인 엄마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실해가면서 아이들은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상을 버리고 이제 현실의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행의 작업을 영영 완성하지 못하고 대립의 세계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하얗거나 검을 뿐이다. 그 중간에 존재는 다양한 해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다시 대상 형성성을 획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아이가 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때는 무조건 가서 그 아이를 달래주거나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울면 그 사람과 충분히 친해졌을 때 육체적 접촉을 시도해야 된다. 힘들지, 정말 많이 아프구나,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슬프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 아이가 충분히 울 수 있도록, 그 울음을 다 토해내도록. 그렇지 않고 부모가 먼저 이렇게 안아줘 버리고 나면은요, 그 아이는 그 자신의 울어야 될 걸 다 울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금방 울음을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눈물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돕는다. 놀이에서 진 아이들에게 울지마, 다음 내가 이길 거라 말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감정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 알아. 지는 거 참 견디기 힘들지. 힘든 거야. 그래, 울고 싶을 때는 울어.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만나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점점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가면서 더 이상 지고 이기는 싸움들에 관한 부분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있는 겁니다. 만약 아이의 눈물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눈물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0분에 울 것을 20분에 마치도록 하지 마라. 눈물은 결국 내 몸을 씻어주는 비누와 같은, 슬픔을 씻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슬플 때 충분히 그 슬픔을 다 느끼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래야 우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울하다는 것은 충분히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울한 거죠. 자, 아이 마음속으로 오늘 기쁨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번 정도 강연할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 마음속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호모 스피리투스에 대한 강연을 해드릴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